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세상은 우리는 그 금강경 보험소유상이 허머니 제재상 이사임을 직견열해라. 그거를 제가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우리가 보는 현상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낸 거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라고 보고 있거든. 지금 도를 배운다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광이라는 사람이 탄어 스님을 공부를 해가지고 탄어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논데서 많고 많은 사람을 놔놓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세상은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다. 앞으로 세상만 그런 겁니까? 어저께 세상도 오늘같이 오는 거고 달라요.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는 거하고 도하고가 무슨 관계예요?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상은, 보험 소유상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약견재상 비사이면 직견열해요. 그런데 그것도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상이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 선에서는요, 지옥세계를 가도 그게 지옥세계가 아니에요. 천당을 가도 천당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도지 그 현상계에 취해서 쫓아다니는 것은 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 지금 생각해 우리 저 자신도 살날도 며칠 안 남고 사실 86이면은요 옛날 같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그저 현실의 불만과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뭐 얘기는 제 대학 동기놈 얘기는 처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때 그 친구가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매주 광화문 집회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들한테
윤석열이 나쁜 놈이다, 이거. 그놈 찍지 말아라. 안철수 찍어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요새 탄핵을 계엄 선포하고 나서는 싹 바뀌었어요. 윤석열밖에 없다.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윤석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검찰총장이 안 됐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묘한 걸 보세요. 그 사람이 검찰총장 하고 나서도 정부와 추미애하고 각을 세우고 조국이하고 각을 세우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 보통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로 보면은 그때까지도 완전히 박근혜 하는데 끌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전. 그런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걸 보면은 제가 믿고 20년 동안 제가 믿고 눈에다가 넣어도 눈이 안 아프다는 한동훈 때문에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가 믿는 사람은 전부 저를 배반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남을 보고 현상을 보는 것을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돌을 닦는 것도 돌을 닦겠다고 생각하면은 내 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겨도 그거에 관계없이 돌을 닦아야 그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돌을 닦아가지고 환경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고등학교 잠실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었어요. 거기에 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물을 게 있대. 뭐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뭐가 오느냐,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온다고. 그러면 왜 갖다 바치고 왜 하느냐? 그래, 지가 그 친구한테 대답하기를 3주 전에 지가 가가지고 점심을 샀거든요. 내가 너한테 점심을 샀는데, 점심을 산 것이 뭐 너한테 보답을 얻기 위해서 샀느냐? 그냥 점심을 산 것 뿐이에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사실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등신부를 부처님이라서. 등신부한테 아무리 공양 올려봐야 거기서 무슨 응답이 와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을 때는
장독 때도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 가서도 기도를 하고 전부 그러면은 응답이 있대요. 제 대학 동기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그 전에 산파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산파로 지내면서 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군대 갔을 때 항상 청수를 떠놓고서 장독대에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 양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기도를 드리면은 제 친구한테 나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손바닥으로 이건 미는 힘이 다르대요. 좋을 때는 밀어봐도 하나도 걸림이 없는데 그 친구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손바닥이 안 밀린대요. 제 친구가 그때 군대 가가지고 기동훈련 오는데 천막에 가서 잘 때 불이 났대요. 불이 날 때 이거를 미니까 안 밀리더래요. 그 시간은 자기가 몰라요, 사실은. 나중에 듣고 보니 안 밀리더래요. 그 자꾸 하니까 밀리네. 그때 얘가 거기서 타 죽을 뻔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었으니까 부처님이 날 뭘 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도를 위해서 산다. 화두를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 그거 얘기예요. 화두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느냐면 내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건강이 나쁜데 건강이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지고 기도를 해요. 왜 세상을 기도에 응답은 다 있어요. 어떤 정도든지.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상대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도를 어기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좌파가 될까 걱정도 되고 뭐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좌파가 쉽게 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어제 공산국가 소련이 있을 때요. 중국과 러시아 경계선 속에서 근처에 있는 나라로서 공산국가가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북한과 남한이 38선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안 됐어요. 또 6.25 전쟁이 났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냥 우리한테 불행이 공산국가가 안 된 거예요. 불행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불행이라고 해서 끝까지 불행이냐? 그렇지가 않다. 지금 산삼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삼. 우리나라 사람은 산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산삼이 대만도, 만주에도 있고, 카나다에 있고, 없는 나라가 없대요. 그런데 그 산삼은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심은 산삼만이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이건 그 여건에 맞춰서 생기는 것이 현상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도 그 현상이에요. 이건 우리는요, 남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하면은 괜히, 자식아, 너 나를 왜 나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 따지잖아요. 따질 이유가 없다고요. 싫어한다는 그 자체가,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여건에 맞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왜 날 싫어하느냐? 아, 내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왜 싫어해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그 많은 현상 속에서 그거를 엮어서 우리에게 그걸 엮어서 내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걸 엮어야 돼요. 지금 윤석열의 경우도 그러세요.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라를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그런데 계엄 선포할 때 좀 더 조직적이고 걸려들지 않게, 좌파들한테 걸려들지 않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요번에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은 그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운이 안 풀려요. 이게 뭐냐, 이게. 부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 열려주지 않는데. 그런 얘기 절에 가면 또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 이게. 요새 그러면 옆에 보살들이 있다가, 그거 관세음보살 기도하던 거를 나반적은자 기도로 바꾸시오. 나한존자 기도로 바꾸시오. 지장 기도를 바꿔라, 뭐라,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될까? 또 바꿔서 해. 이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는 것이 전부 제 욕심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염기법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되고 어떤 경우든지 그거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걸린 거 가지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또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도 좌절하지 말고 나는 단지 도를 위해서 세상을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지금 앞으로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78쪽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개성을 짓고 나서 5조가 방아 찍고 있는데 왔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요거는 어저께 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음날 77쪽에 밑에 보십시오. 다음날 5조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이르러 내가 등에 돌을 지고 방아 찢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세요.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진대. 육조 해능대사가 돌멩이를 등에다 지고서 방아 찢는 걸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도 니들이 돌을 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지 여기서 방아 찢는데 힘들고 돌을 졌다 뭐 한다는 생각은 없이 다만 도 깨닫는 것만이 목적으로 해라. 이것이 너같이 지금 네가 말하는 그것이 도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 도에 대한 마음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하시며 물으시기를 방아는 다 찧었느냐 하신다. 방아를 다 찧었느냐 하는 것은 뭐 얘기하느냐 하면은 깨달았느냐 이거. 깨달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조 해능대사한테 5조가 방아를 다 찧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깨닫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5조 공인대사라고 해도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선생님이 아니고 실제 깨달음을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찧었느냐? 다 찧었는지 안 찧었는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전부 현상계에 쫓아다니면서 남한테 인가를 받았다. 큰 스님한테 깨달았다고 인가를 받았다. 그게 뭐예요?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가예요. 절대로 도는 인가가 아니에요. 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그게 있는데 그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왜 생겼느냐 하면은 자기가 착각을 해서 깨달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깨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5조, 6조까지는 사실 이 선의 깨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사다,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바로다. 이것을 전달한 건 뭐냐면 그거를 전달한 사람은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 대중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도 다 지었느냐? 지었습니다. 그것을 인가해주는, 맞았다, 지었다 하고 하는 것은 오조 홍인대사가 그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중생들이 그걸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나 아니나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눈이 뭐 세 개고 깨치지 않은 사람은 눈이 두 개가 한 것이 아니고 깨닫거나 안 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세상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렸다. 예, 방은 벌써 다 지었습니다마는 아직 키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지었는데 키지를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신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이 방아 다 찐 다음에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쪘습니다. 그러면 오종홍인대사께서 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침은 사실은 깨침은 완전 깨침, 도노돈수 얘기하고 깨침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얘기가 많아요. 깨침은 근본 자리를 완전히 깨친 부처의 경지가 깨침이에요. 그 전까지는 깨침이 아니에요. 그때 오조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치고 나가셨다. 나는 곧 조사의 뜻을 알고 삼경의 당에 들어가니 오조께서 가사로 둘레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금강경을 설하여 주셨던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진이라 하는 데서 이르러 내가 언어에 대오하니 일체 만법이 차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응무소조 이생기심입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뭐를 구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낸다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내잖아요. 내는 것은 구험이 있는 거예요. 응무소조 이생기심은 구험이 없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낸 당체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아주 깊이 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 가만히 보면은 보험 소유상인 개시험행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이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이것 때문에 나무꾼일 때도 육조해능에서 그것 때문에 깨치셨고 사실 여기서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 법문을 오시고 나서 여기서 대오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벌써 다 대오가 됐는데 이것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부처님과 똑같이 깨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품의 자성을 요이죠. 이것도 잘 생각, 지난번에도 요거 말씀드렸지만, 일체만법이라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전부 내 자성에서 만나요. 남이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하는 것도 전부 내 자성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외지간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 그거는 내 자성에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에요. 무정물이에요, 이거. 무정물인데 이거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애껴요. 그렇다면 깨지지 않고 끝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가 내 마음에 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한테 너 왜 그림자가 네가 나를 닮았어 하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남을 좋아하는 것도요, 내 성격에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도 남 좋아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죽자 살자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싫어져요. 그 다음에 싫어져서 해지고 그러거든요. 아, 요새 젊은 애들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거지 그런 얘기. 결혼했으면은 자기 마음에 맞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해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은 나를 싫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쓰는 거는 응무소저 이생이심 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드디어 오좋게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서 이제 자기 깨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마음법을 내물 알았겠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도의 경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드리기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의무소적 이생이 이시점에 청정한 거예요. 거기는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다. 자성이 낳고 생기고 멸하지 않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예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다. 우리 사상 자체가 본래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자체를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뭘 원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걸 원하는 거 원하네요. 나한테 돈을 달라,
나한테 뭘 달라 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왜 부족이 되느냐 하면은요, 자기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으면 알았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동요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동요예요. 어찌 자성이 능히 마음법을 내물 알았습니까? 마음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예요. 이 세상을 전부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우주도 없는 거예요. 조사께서 내가 본성을 깨쳤음을 아시고 곧 장부 천인사 불이라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광덕 스님이 평원 24를 보십시오. 80쪽이에요. 대은본 존중본에는 이곳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뜻이 더욱 명료하다. 여기같이 되지 않고 이어져. 오주께서 내가 본성을 깨쳤음을 아시고 계능에 말씀하시기를 본심을 알지 못한다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느니라. 만약 스스로 본심을 알고 스스로의 본성을 보았으면 이는 곧 장부 천인사 불이라 이름하느니라. 곧 본성을 보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응공하고 나오는 거 보세요. 열애께서는 열애에게는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응공, 정변제,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의 10호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10가지 10호가 여기서는 그중 셋만 들어 대표하고 있다. 본성을 깨치면 열애와 추호도 추호의 차이가 없는 성자이며 10호가 부족하다는 견해에 착목한 것이다.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응공은 뭐예요? 응공은 응당의 나무로부터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면지 깨침 자체는 완전히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명현족 행동하고 깨친 거고 둘이 아니다. 선서는 온 곳이 없지 왔다고 해서 선서라고. 세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무상사 끝이 없는 더 이상 위대한 것이 없다고 해서 무상사가 됩니다. 조장부는 남을 말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조장부라고 그러는데, 훈련시키고 오는 건 조장부라고 그러는데,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고 해서 조장부를 합니다. 천인상, 하늘과 인간이 스승으로 모시는 게 천인상. 그리고 불세존,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고, 세존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 이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중 셋만 들어 대표하고 있다. 본성을 깨치면 열애와 추호의 차이가 없는 성자이니, 십호가 부족하다는 견해에 착목한 일이다. 다 보세요. 너는 부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가 삼경인데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돈교와 의발을 전하면서, 여기 돈교라고 나오잖아요. 26을 보세요. 돈교. 오랫동안 수행하여 점점 깨달음에 이르는 교법을 점교. 언어에 단번에 깨치는 것을 돈교라고 한다. 같은 선종에서도 신수대사의 점호적인 것과 예능조사의 도노적인 점은 위 개송에서 명확하다. 개송에 나와 있는 게 그 명확한 거예요. 육조의 남정이 도노를 강력히 내세우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도노돈수는 승천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육천왕경이 도노돈수. 그래서 오조서부터 동교와 뭘로 깨달은 동교와 의발, 가사와 발을 전하면서 이르시기를, 이제 너를 제6대조로 삼으니, 6대조사다 이거. 스스로 잘 혼념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며 긴 미래로 유포게 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내 개성을 들어봐라. 유정이 와서 총자를 심으니, 이게 이제 오조홍인대사의 개성입니다. 유정이 뭐가 유정이냐? 여기 27번에 보세요. 유정이 종자를 내린다 하면,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유정이 생명체가 아니라 유정이 종자를 내린다 하면 발심, 즉 청정심을 바람을 말하니, 이것은 인이로되 즉시 불과가 함께 있는 것이다.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유정이 와서 종자를 내린다고 하니까 어떤 생명체가 종자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청정한 발심을 한 것이 유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거의 발심의 유정인데, 청정심을 바람을 말함이나
그것은 인으로 돼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발심하는 원인은 되는데 즉시 불과가 돼. 발심하는 원인은 분명히 되는데 그것이 불과해요. 그것이 결과예요. 요게 왜 생기느냐. 요것이 왜,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발심을 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한 것이 그대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발심에는 발심했다는 내 생각도 없고 발심 안 했다는 생각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의 결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인이 과를 덮고,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 불과가 인에서 같이 결과가 되느냐? 인이 과를 덮고, 과가 인에게 사무친 것이 인과가 동시인 불종자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불종자를 여기 이제 앞에 보세요.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과를 덮고 인이 과를 덮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 우리는요, 마음에서 어떤 원인을 세우면은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마음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이 청정한 마음을 냈을 때가 그것이 불과해요. 그것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시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세상을 생기면서 마음을 신심을 낸다. 신심 청정하게 내는 그 자체가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인이 과를 덮고 과가 인에 사무친 것이 그 결과가 원인에 사무친 거예요. 사무친 것이 인과가 동시인 인하고 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종자예요. 불종자가 뭐 씨앗이 있어서 다시 불종자가 아니라 이것이 불종자예요. 불종자의 실상이며 동교의 면목이에요. 이게 올바른 깨달은 도노돈소의 면목이다. 삼구 이하는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인지에서 도리어 결과가 생긴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서 발심을 하무니 그 발심한 원인이 도리어
부처님의 결과가 되는 거다. 생긴다. 무정원님이 종자가 없으니 무정이라는 게 뭐냐 여기 나오세요. 제3구 이하는 여기 무정 얘기입니다. 본문 전제를 말한 것인데 여기에는 정도, 종도, 성도 없음을 직설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정은 발심 안 한 것이 무정이에요. 무정이 이미 종자가 없어요. 무정이 청정한 마음으로서 발심을 안 한 것이 안 했기 때문에 종자가 없어요. 성품도 없고 남 생기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불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발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개성을 쓰고서 오조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옛날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옛날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었으면 믿지 않았죠. 믿음이 없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 이로써 믿음의 채로서 삼은 사는 중생들은 뭐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가사를 주어서 그것을 믿음의 본체로 삼아서 대대로 서로 이어왔거니와 지금 육조예능대사에게 주는 가사 얘기입니다. 법은 즉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알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사로 전하고 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알게 하니 이게 불교예요. 스스로 알게 하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은밀히 붙인 것이 바로 이 본심이에요. 불불이상경의 전본제 이 본심이 그래. 그러기 때문에 법의는 가사는 이것이 다툼의 실마리가 될 터이니 너에게서 그치고 뒤를 전하지 말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의 신란에 매달린 것 같게 되리라. 너는 어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고 시간이 다 됐죠? 이게 여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6조 예능대사에 6조당 정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지 제대로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제대로 도를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물론 물질적으로나 뭐나 풍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그것도 사실은 험소유상이에요. 그것이 허망한 거예요. 거기서 좋은 세상을 찾아가고 좋은 데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전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보녀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건데 그거는 저 친구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친구 같이 다니고 공부하고 했는데 남한테 그런 얘기를 불제자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내가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잘못하거나 못한거나 관계없이 내가 잘했는데도 남한테 욕을 먹어요. 그것도 관계없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불제자예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 나를 왜 싫어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네가 싫어하면은 내가 싫어하도록 행동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불교에서 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저 양반이 우리 법회 나온 지도 벌써 수십 년에서 10년, 20년,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지하게 기분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너나 나나 고치고 세상 살자. 도를 위해서 세상 살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저번에 밥 먹을 때 밤낮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욕을 했더니 우리 정법파한테 회장이 나를 싫어하는 내가 왜 너를 싫어해? 그 행동이 싫은 거지 보녀를 내가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보녀가 기분이 나쁘고 뭐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내면 되는 거야. 왜 얘기를 해? 얘기를 하니까 남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녀한테 내가 참회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모든 사람인데 사실 말은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로 봐라. 그런데 자기 결점을 가르쳐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스승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남을 내가 가르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본요고사를 가리키려고 건방지게 내 가리킬 게 뭐가 있어. 잘못했다고 참여를 하고 앞으로는 잘하고 세상 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정진해 주세요.